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늘 보내주시는 그 교수님의 문자 중에 6월 22일 문자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릅니다. 천국을 가는 길을 안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야 천국에 도달합니다. 높은 길일수록 힘이 듭니다. 내가 지금 걷는 길이 힘들다면 높은 것을 향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다음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길을 아는 자입니까? 아니면 길을 걷는 자입니까? 저의 바람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든 사랑 자녀들이 길을 알 뿐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길에 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협착하다란 말은 좁을 협에 좁을 차기죠. 매우 비좁은 길이 우리의 인생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걷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있습니까? 왜죠? 이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걷고자 해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류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 제가 헌금을 부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송가를 제가 선곡을 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험하고 높은 데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5절에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곧 저 높은 곳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저 높은 곳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곳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대대손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6절로 11절 말씀이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건 여러분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본문에 속해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전체 핵심 구절은 1장 27절 28절이라고 그랬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상황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1절로 4절 이 긴 4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 동사가 마지막에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입니다. 한번 볼펜으로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아니면 동그라미를 하든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1절로 4절 오늘 본문의 핵심 주 동사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크리스천에게는 기본적인 소양이 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형제들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있거든 이 말은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죠? 1장과 2장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1장의 핵심이 뭐였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복음이 있어서 내가 하늘나라 천국 시민이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오늘 1절에 4가지 소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성도면 4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 동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가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권면입니다. 권면. 성경에 권면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애매한 뜻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첫 번째 NIV 성경에서는 encouragement라고 격려를 그럽니다. 격려가 뭐죠? 용기와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도록 부탁도 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consolation이라고 위안이라고 해석합니다. 위로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걸 말합니다. 이게 권면이에요. 권면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마음이 편해야 하는 겁니다. 권면했는데 마음이 괴로우면은 이 권면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위로입니다. 이건 권면과 좀 비슷한데요. 친근한 방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야기하듯이 나누는 위로를 뜻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죠. 교제는 코이노니아. 얼마 전에 설명드린 적 있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게 있는 것을 공유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것,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긍휼이나 자비입니다. 자비는 세심한 애정을 말합니다. 세심하게 사랑을 베푸는 게 자비라는 말입니다. 긍휼은 연민, 동정 또는 불쌍히 여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이 4가지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이 안에 있는 성도라면 이 4가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와도 어떻게 보면 일치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나를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해 필요한 거죠?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누군가. 지금 이 말씀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마음이 있습니까? 있다네요. 네. 우리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 마음이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이걸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되고, 다 있어요. 이걸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2번째 대지 읽습니다. 시작.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크리스천은 같은 마음을 소유한다. 이게 어쩌면 이제 핵심에 해당하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 4가지 소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자매분들이 있습니다. 2절 시작. 아멘. 2절의 핵심은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누가 기쁨이 충만하대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 일심동체. 일심동체가 무슨 말이죠? 사자성어죠. 일심, 한 마음. 동체, 한 몸입니다. 이건 보통 어떤 때 쓰냐 하면 이 부부가 정말 마음이 맞고 그리고 정말 하나로 결합되었다라고 할 때 부부 일심동체 말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 일심동체라는 이 표현이 언제 쓰여졌을까요? 제가 찾아보지 않았지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사용한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옛날에 어느 나라나 민족이나 다 가부장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인격을 가진 게 뭐 이제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역전된 상황이지만 옛날에 그 가부장적 시대에 이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부부는 일심동체니라.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그때 여러분 부부가 일심동체였을까요? 네,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동등한 인격이지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부부는 일심동체시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여러분 피식 웃습니다. 웃고 안 그렇습니까? 보통 웃습니다. 그럼 왜 여러분 그럼 부부지간도 일심동체가 어렵습니다. 잘 맞아요? 영 안 맞아요? 영 안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 부부지간입니다. 조상들이 부부는 한 마음이어야 하고 그리고 굳게 결합되어야 한다. 이게 인생의 중요한 옳은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모인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일심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조금 머리가 지끈지끈해지죠. 여러분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의 뜻입니다. 같은 마음이 없으면,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초대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 교회 성도에게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 한 해 6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청강교회 모든 영혼들이여 한 마음을 가지시오 라고 편지를 보내준 겁니다. 그럼 이 편지를 바울이 왜 보냈겠어요?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4장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두 분 다 여성입니다. 근데 뭔가 다툼이 있는지 뭔가 지금 안 맞는지 지금 한 마음이 못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교회는 사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누구 보러 가는 거죠? 하나님 보러 가는 겁니다. 50% 맞고 50% 틀립니다. 왜냐? 교회는 사람도 봐야 합니다. 왜?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필요 없으면 여러분 이 편지를 이 대목은 빼야 됩니다. 기본 소양 4가지를 바울이 왜 말할까? 이거 있어야 됩니다. 기본 소양 4가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마음 됩니다. 이 편지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목사든 장로, 안수집사 권사든 성도든 새가족이든 초신자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든 모두가 이 4가지 소양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태도와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야만 되죠? 이렇게 해야 누가 기뻐요?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앞에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2장을 찾아봅니다. 제가 예배 때 몇 번을 찾아봤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2장 13절로 18절을 제가 읽을 테니 잘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뭘 만들었어요?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헐었어요? 자기 육체로, 즉 십자가로 하셨습니다.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로 한 몸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를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께 나아가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성령 안에 하나 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남남이고 성씨, 성품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마음 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18절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교회 사람 보러 가는 게 아니야, 이건 여러분 틀린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임합니까? 성령은 한 마음 된 곳에 임합니다. 우린 착각하죠. 성령 임하면 한 마음 된다 착각합니다. 성령님은 결코 한 마음이 아닌 곳에는 임재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한 마음 된 곳에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가족이란 뜻입니다. 우린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미워하고 싫어도 어때요? 한 마음이죠. 한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본문에 넘어와서 2절로 4절에 구체적으로 소극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3절 앞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럽니다.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다툼과 허용으로 할까요? 첫 번째, 다툼은 자기 야망과 욕망을 위해 일할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툼. 좀 전에 사장에 나오는 요디아와 순두개가 이렇게 주의를 한 겁니다. 두 번째, 허영은 헛된 자만심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영광, 헛된 꿈, 허황된 것들을 막 꿈꾸며 주의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는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든지 어떤 일을 교회에서 하든지 이 두 가지로 하지 마라 라고 소극적으로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3절 하반절 4반절 4절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말합니다. 하지 말 것 두 가지는 다툼과 허용입니다. 해야 할 것은 오직 겸손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말은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탁월하게 여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 이건 공동체, 교회에서뿐 아니라 일상 직장과 사회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탁월한 자로, 나보다 뛰어난 자로, 나보다 귀하고 값진 자로 여기는 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반면에 나는 낮추는 겁니다. 또 낮추는 겁니다. 4절에 일 있죠, 일. 일은 다른 번역에서는 이익, 유익이라고 번역합니다. 보통 여러분, 인간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살아요? 우리 생각할 때 누구의 이익 살아요? 보통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삽니다. 근데 성도는 여러분 이익도 챙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이익도 추구하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럽니다. 내 이익도 추구하지만 다른 우리 중국 친구들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렇지? 나도 시험 잘 봐야 되고 누구도 시험 잘 봐야 돼.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쟤는 못 봐야 되고 나는 잘 봐야 됩니다. 왜죠?
그래야 내신 잘 받으니까. 이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야. 오늘 이 말씀이 내 이익뿐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건 그 모델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를 위해 모두가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겁니다. 내가 이제 소양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로 든 6절로 11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 1세기나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의 찬가, 노래 가사였습니다. 노래 가사를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가져와서 인용을 한 것뿐입니다. 즉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6절로 11절 노래를. 음을 모르겠지만 늘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 본문을 말하면 모두가 눈 감고도 줄줄줄줄 노래했던 이야기가 6절로 11절입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말합니다. 우리 3대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같은 마음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같이 겸손할 때 이루어진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높여주신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6절로 8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포기합니다. 자기 건데 아버지 내가 이거 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걸 포기한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버려서 무슨 형체를 가졌대요?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우리 화면을 보고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을 우리 10절, 11절은 우리 형제가 읽고 12, 13절은 자매가 읽고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먼저 10절, 11절 형제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시작.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의 본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온 백성 회중 앞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 왕인데 하나님이 모든 게 주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주인 되신 주님이 다 포기하셨습니다. 주인이 종이 되셨대요. 누구의 모습처럼?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인간은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건 아니면 사탄의 종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만약에 왕 되신 주님이 다 스스로 모든 걸 포기하고 낮아지셔서 마지막에 뭐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낮아짐의 겸손의 마지막 단계가 뭐죠? 나를 죽이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래요?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우리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십니다. 스스로 이 길을 택하셔서 이 길을 가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하고 송축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본문의 9절로 11절 말씀을 거기에 있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6절로 8절은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스스로 낮춘 예수님을 높여주신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신비한 영적 원리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이십니다. 모든 무릎에 꿇게 하십니다. 그들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공식이요 법칙입니다. 몇 군데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되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원리는 뭐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며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하여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례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토요일이면 2시에 교육자들 모여서 커피 마시고 전달사항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전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신학대학원생들은 앞에 과대 말도 안 듣고 내라면 안 내고 모이라면 안 모일까요? 그랬어요. 제가 20년 전에도 그랬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 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그럴 겁니다. 제가 왜 이 말하냐면 정말 안 모입니다. 누가요? 신대원생들이. 교회에서 전도사 소리 듣는 신학생들이 말 안 듣습니다. 내라면 안 냅니다. 모이라면 안 모입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하고 나중에 담임 목사 되고 교회를 이끕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2002년도에 제가 신대원을 입학했습니다. 그 여름에 이상화 목사라고 한번 온 적이 있죠. 소록도를 간다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가는데 같이 가자고. 같이 가도 되냐. 그래서 제 친동생과 동생들에서 한 4-5명이 이방인처럼 껴가지고 2박 3일 소록도에 껴서 갔습니다. 그때 전원사님이 초등학생이었다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 동생하고 그 대구, 그러니까 경상도 형들이랑 친했대요.
저랑은 안 친했습니다. 그때 있는지도 몰랐어요. 마지막 날 이제 그 식당에 갔어요. 작은 데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 들어가서 이제 다 앉은 거예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구 경상도 이 청년들이, 저도 그때 뭐 청년이었으니까요, 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조영수 목사님이 이순도사님 여기로 와서 앉으라고. 이게 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성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누가 잔치에 초대하면 단번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래요. 뭐라 그러죠? 너보다 높은 사람 오면 일어나 가지고 부끄럽게 끝에 가서 앉게 된대요. 성경은 부끄럽게 끝에 가서 앉게 된다. 처음에 가서는 낮은 자리에 앉으래. 끝에 앉으래요. 그러면 시간이 가다가 초대한 분이 당신 왜 여기 앉아 있어? 모든 사람이 앉아 있는 가운데 영광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저는 태어나기를 어디 가도 제가 있는지 다 모릅니다.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세 군데를 교회에서 하겠죠. 하나님은 그런 저를 늘 세워주셨습니다. 늘 높여주셨어요. 저를 만만하게 보는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잘 되는 거예요. 어디 가나 저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에도 시샘 많이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시샘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 튀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 저는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거 알죠? 이거 제 성격에 안 맞는 일을 저는 매주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저를 하나님은 늘 높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다면 우리 아버지는 정의의 사도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 우리 아버지는 흠 없는 인생을 살 뿐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 의의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 시험 줘서 다 깎아버리셨어요. 자기 의의를 못 내세우게. 거기서 나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높아지려는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안 씁니다. 그러면 만약에 쓰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연단합니다. 고난은 주고 환난을 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고난은 100% 내게 뭐가 돼요? 유익한 거예요. 왜? 나를 쓰시려고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냉혹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마음이 높아졌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 쳐요. 연단 안 시켜요. 그러면 버리는 겁니다. 안 쓰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기서 꺼냅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해지지 않으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한국 교회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늘 다툼과 갈등입니다. 우리 네 가지 소양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 예수님처럼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 예배분들이 성자라 부릅니다. 토시아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삽니다. 저는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이런 목사를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반드시 높여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마음이 높아지면 절대로 안 씁니다. 복을 못 누립니다. 복을. 여러분, 만약 여러분 마음이 높아졌다면 나를 깨트려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버림받는 겁니다. 안 씁니다. 절대로 안 씁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맞아, 결론인데요. 토끼는 거북이와 경쟁을 해서 상대와 비교하다 실패했지만 거북이는 경주를 했기에 목표만 바라보고 승리했습니다. 경쟁은 비교하며 살지만 경주는 뭘 위해 살아요? 사명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좁은 문을 열고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주자입니다. 우리의 사명과 여러분의 부르심, 소명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경쟁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북이처럼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갈 뿐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나서 목회하거나 잘나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큰 기본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무엇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소양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좀 낮아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지극히 높여주시는 놀라운 복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높여주실 때가 올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겸손함으로 키워야 합니다. 잘난 맛으로 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늘 머리를 숙이게 키워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높여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심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